우리 오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피 희생 담긴 주님의 교회의 사랑을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고민하고 그 원하시는 사랑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의미에서 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은혜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다름은, 가장 중요한 그 다름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설명할 수 없는 용납과 안아줌과 기다림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이겠죠. 그 우리가 또 함께 자라가면서 그 은혜를 보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신이란 말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리포이에모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례가 되어지는데, 그 용례를 합쳐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는 거고, 그것을 소유 삼아서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매했다 이 말이 아니고, 구매한 자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거고, 값을 지불한 거고, 구매한 뒤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도 저는 홈쇼핑 많이 하죠. 요즘 TV 같은 데 보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의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또 이제 보통 그 쇼 호스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마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토비 촉구를 하죠. 그러다가 한번 뭐 반납하면 되지 하면서 구매한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매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지. 그걸 여러분 품에 안고 관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일단 왜 그럴까요? 별로 값을 그렇게 크게 지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어서 산 구매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요즘 장롱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뭐 금고 같은 데다가 넣어놨다가 누구도 모르는 곳에 보관할 거랍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사셨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 흘려 사심의 결과로 존재한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개념의 소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피 흘려 사심으로 그 귀한 값을 지불함으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이 뭐죠?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이 언약의 사상이 깊게 잘려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라는 쉽게 표현해 보면 에레미야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딱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그 주의 백성 삼은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그 백성 다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런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이 약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약속된 관계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언약의 개념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땐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 안에 약속된 은혜들을 내가 신뢰하며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신앙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것들을 내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계약과는 너무 다르죠. 계약이 아닌 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건 뭡니까?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건이 부합하면 서로 서명해가지고 이루어진 관계죠. 이 계약의 특징은 뭐죠? 누구든 그 계약의 조건 하나를 파기하게 되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말죠. 그러나 언약은 뭐죠? 그 계약과는 다르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상대인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어길지라도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그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실한 관계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그러기에 언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읽어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과 의지로 붙들고 계시는가. 다시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맺으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이번 만나고 말 관계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라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니 또 안 맞아서 또 헤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는 거예요. 한번 맺으시고 끝내시는 그런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끝이 없는, 끊임없는 신실함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소유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끝까지 지켜주심의 사랑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언약으로 묶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데 언약으로 그 연약함을 묶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위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신실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가 구약을 지금 읽어가면서 내내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진작 끝나도 끝났어야 관계인데 끝날 듯 하지만 이어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일상에 우리 실상에 그대로 적용될 때 무한한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편에서 그럼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믿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오늘 바울은 그 근거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보라. 이 정도의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너를 얻어내셨다. 바꿔 말하면 이런 값진 값을 지불할 만큼 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핏값 정도로 사도 될 만큼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흘리신 희생이 못지않게 너무 크고 값지단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걸고 너희를 나와 묶었다.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불변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뭐라고 지으신 우리 피조물을 끌어안아 자신의 자녀로 품으신 이 일들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흘리신 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필력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잘하신 말씀인데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거듭 묵상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그렇죠.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삶에 마땅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래요. 어느 정도로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당신들의 삶의 형편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의심치 않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방치하시겠냐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평생 모은 돈을 다 지불해서 뭐 하나를 샀다고 봐요. 이거 어디 구석진곳에 놓으실 분 계시겠어요? 맨날 보고 닦고 품에 넣고 언제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초조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소유 삼으신 이 사건을 바울은 내세우면서 인생의 상황의 모든 결핍들을 마주한 신자들에게 담대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이 언약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마다,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나름 설명되지 않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아, 맞아. 아유, 내가 그때 헌금을 한 10회 하기로 했는데 9회 하다 말았네. 그 한 해 못한 걸 떠올리시죠, 여러분? 내가 뭐 하지 못한 걸 떠올려요. 아니요, 우린 뭘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 피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고 할 때 그 피가 뭘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호소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란 관계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잔으로 기념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묵상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과 나를 뗄래야 될 수 있는 관계로 묶으셨다는 사실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흘리고만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헌혈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몇 회까지 하시는지 뭐 각자 뭐 해석했지만 저는 뭐 최근에 뭐 한 일은 없지만요. 되게 오랫동안 헌혈하신 분들의 기쁨은 뭐죠? 자기가 흘린 피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그 피로 해결하셔서 우리를 안고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관계다. 이 언약의 관계 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들에게 교회를 바라보도록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고 계심을, 위해 계심을 분명히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흔들림이 없는 헌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냐를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아멘. 이제 모압 평지 아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애칭하는 거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애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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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건너간 그 땅에서 너희와 같은 나라가 없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게 분명할수록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가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약속된 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은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런 우려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난 뒤에 당신들이 이제 교회를 돌볼 때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흔들 것이다. 일체적인 의미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확장된 의미는 교회를 흔드는 온갖 유혹과 공격과 위협입니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예고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 붙드셨다,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함께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워가는 가정 속에 여러 어려움들과 위협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교회는 그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교회를 사신, 교회를 붙드신 특별한 목적 가운데 값을 지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인 그들 자신이 먼저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만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맡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도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을 따라 자신도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교회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책임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달렸다는 위험한 착각으로 가는 걸 경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그 일이 마치 나에 의해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 달려있는 듯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만 여기면 신앙은 자만 또는 절망으로 흘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보단 효과인 것들을 따지게 되고 내 능력과 내 전략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 감독자들에게 교회가 너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그 손길 안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을까요? 너무 애쓰는 자리에 있다 보면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실패처럼 여겨져요. 무서운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 목사님 저 자신도 경계해야 돼요. 주 안에 교회가 내 손에 달려있는 듯 생각하는 건 오만 중에 오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좀 얘기를 확장해 볼까요?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교회 이러다가 다 망한다. 많이 듣죠? 최근엔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한국교회 이러다가 망하는 것 같으십니까?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안일함을 경계시키고 거룩한 긴장을 촉구한다는 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듯, 이대로 끝나버릴 듯, 교회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비관과 조급함을 부추기는 소위 공포 마케팅, 포피아를 조장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세상이 잠시 흔드는 것 같고 시대의 흐리가 교회를 망치는 것 같고 어그러뜨리는 것 같아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망했지 어쩔 수 없어 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가만히 고요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촉구하는 가정 속에서 이거 당장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망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의 마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정치적인 도구로 쓰여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교회는 세상을 바꿀 때 겸손과 약함과 십자가로 세상을 설득했지 위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시한 우리가 아이쿠야 큰일 나갔구나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오히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히려 깨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끝난다라는 말을 잘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시대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 각자 겸손히 묵상하며 응답합시다.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발언들이 복음을 넘어 선동일 때가 있어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악함을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꽃을 피울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기셨어요. 아시고 있기처럼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잡혀갈 때도 그들의 잡혀감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돌아올 날을 약속받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잡혀가 망한 건데 대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는 가정이고 장차 그게 오히려 너희를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도 밟히고 있는 가정은 더 밝은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가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말씀과 역사에 비춰 곰곰이 묵상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묵직한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십니까? 비관하고 무관심하고 체념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도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치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의 삶을 선택해 가야겠다. 내 앞에 염려가 크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내야겠다.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우리 살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심리적 설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양땀을 치면서 맞아 이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묵상해봐. 율법을 묵상해봐. 구약에서 율법은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각해. 그 묵상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크심이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강함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장에 하게 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보이는 선택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보이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고백 속에 이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업신여기듯이 장하지 않는 표정과 모습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피 흘리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신 아래 안심하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의 제목이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물 위에 지구본이 떠 있고 그 위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눈 가려져 있고요. 품 안에 악기 하나를 들었는데 악기가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채색빛은 좀 어둡고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이름에 제목은 뭐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많은 미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절망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정작 이 작품을 쓴 와츠라는 사람은 희망이라고 이 작품의 이름을 적어내었다고 합니다. 단 한 줄의 연주라도 할 수 있으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희망은 뭐죠? 모든 것을 갖추고 뭔가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행복 속에 꽃 피워지는 그 무엇던 찬란한 미래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그린 이 작가가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진짜 희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기를 기울이고 거기서 소망을 품는 자, 이게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적용을 좀 해볼까요? 세상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모든 일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표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줄은 안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 떨어지고 관계 다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이 줄 하나는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 줄에 깃대어 여기서 연주되어지는 소망의 노래를 품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노래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인데 제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잘난 것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잘난 것은 타고날 때부터 또 자라면서 모든 환경들, 여건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잘 사는 건 뭘까요? 잘나진 않지만, 다른 말로 못났지만 그 잘난 사람들 틈 사이에서 살아내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자랍니다. 아유, 저 사람도 살아내는데 나도 살아야지. 신앙을 통해 잘난 자 되기 원하지 마시고 신앙을 통해 잘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은 자리가 다 다르지만 거기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든든한 줄은 동일하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줄에 깃대어 그 한 줄에서 연주되어진 소망을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잘나진 않지만 잘 살아냄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됨 속에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사셨다. 일회용품으로 구매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품고 지키기 위해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매하셨다.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됨 아래에 있다. 이게 묵상 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셔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존재의 삶을 헤아릴 때도 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한 줄이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의 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끊어져도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님여 이성을 꽂잡고 가십시오. 찬양 우리 한번 쭉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시면 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핏값으로 언약 맺으셨다 합니다. 그거 우리 누릴 수 있는 신앙 고백 되시면 좋겠고 오늘도 각자 필요하신 것만큼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여